우리가 새해 인사를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죠.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설날 기준으로 하면 아직 좀 빠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며 또 서로 나누는데,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올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면 여러분이 올해 정말 큰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렵니까? 건강의 복도 있고요, 또 물질의 복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물질과 부와 명예,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까?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가 잘 살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대를 물려서 그 복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받으니까 참 좋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려줍니다.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물려주는 것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려준 사람의 그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참 이걸 좋아합니다. 또 이걸 많이 원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자녀는 부모의 그 물려준 걸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내가 복을 받는 것,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 또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실 겁니다. 다 원하시는 그 답이,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것이 은혜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쭉 보니까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복 받으라는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올해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우리 전에 쓰던 성경보다 이 바뀐 성경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인생 전부가 그냥 복입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복이고, 또 안 주셔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걸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냥 그 인생 전부가 복이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특별히 이제 어른들, 자녀를 두신 장년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리고 또 자녀의 복도 말씀하시죠. 그 자녀에게도 동일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자손손 복받는 집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아마 다 외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서 따라갔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그래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1절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있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복의 내용입니다. 복 받을 내용입니다. 이런 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가라 말씀하시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니다. 그것이 물론 믿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말합니다.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런데 그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는요, 일단 가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발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물어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명령하는 사람과 이것을 듣는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썩 돈독한 관계는 아니고요. 이것을 명령하는 사람의 그 명령에 힘이 그렇게 실리지는 않습니다. 가라 했을 때 그냥 갔다라는 것, 물론 믿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1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냥 순종하고 간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토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어디로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요, 복의 내용인 건 틀림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는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걸 이미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구하며 더 많은 것들을 소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달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별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닌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누리며 삽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내 모습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안 주실까?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 자손 이삭이 있고 또 그 아들인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이 시간 언급하겠습니다. 야곱이 있고요. 그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이 야곱 그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종살이합니다. 남도 아닌데 외삼촌인데 삼촌 관계죠. 그런데 그 집에서 20년을 매여서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평생 그대로 그곳에서 그냥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다시 옮기셨죠.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야곱은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반은 어땠는가? 라반이요 처음에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그 집에 오기 전까지는요 이 라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성경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자기가 복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죠. 14년간의 세월 동안 그가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어떤 변화가 전혀 없어요. 야곱이 들어온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으며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지니라,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바로 그 야곱입니다.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이 라반이 복을 받죠. 이쯤 되면 라반은 절대로 야곱을 포기 못합니다. 절대로 놔주지 못합니다. 붙잡고 있어야죠. 왜? 이게 복이니까. 내가 복받을 길이 야곱이 내 집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그게 복받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그를 붙잡아둡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복이라는 건요, 결국에 이 라반이 추구했던 것, 라반이 원했던 것, 이런 겁니다.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라반이 쌓아놨던 그 모든 부가 점점 야곱에게 옮겨오죠. 이제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반이 쌓아뒀던 이 복은 뭡니까? 라반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모아들였던 이 재산은 무엇이 됩니까? 한마디로 이 라반은 금고직입니다. 그냥 창고직입니다. 야곱을 위해서 그 금고를, 창고를 짓고 그것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세상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결국에는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이 전달됩니다.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새해마다 늘 그렇게 부르짖죠. 복 받아라,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렇게 원하는
받기 원한 그 복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선포된 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된 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 복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 복을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로,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줄 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부르지 못하죠. 딱 한 사람만 부릅니다. 대표만 불러서 그 사람에게 상을 전달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상을 누가 받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거죠. 앞에 나온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그 상을,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대표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로요, 이것이 실현되기까지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서 가라, 이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냥 그 땅입니다. 원래 살고 있던 그 땅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 때, 우리나라도 그랬던 때가 있는데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이 사회도 좀 비슷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 그 공동체, 그 집안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머물러 있던 그 땅에서 나오고 그 공동체에서 나오고 아버지 집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떠나서 가라. 모험이죠.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믿음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까? 이해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 건 참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아마 이런 상황에 다다르면 고민될 겁니다. 일단 나서긴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이제 좀 정신이 들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서, 그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건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그냥 하나님 따라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이 복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명령만 하고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자꾸만 이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 이걸 강조하는 분들은요, 자꾸 귀에서 혹은 마음에서 뭔가 울리는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만 빠져 있다 보면요, 미혹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듣게 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요, 첫 발은 내딛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라에서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발자국, 왼발을 내딛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동서남북 사방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모르면 그 자리에 서 있죠.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갑니다. 가는데요, 방향이 없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걸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되지는 않죠. 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잘못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안 갔다는 건 복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딘가 가야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해야 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손의 이 이삭을 받았죠. 결국 이런 구체적인 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겁니다. 갔기 때문에 결과도 있고요, 열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나름대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빛으로 우리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몰랐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혹은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나, 우리에게는 참 고민되는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됩니다. 걱정도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학교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를 갑니까?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 미아리 쪽에 가면 그런 집들이 참 많아요. 무슨 그렇게 도사들이 많은지, 제가 알기로 도사들은 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미아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동네마다 있습니다. 깃발을 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학창 시절에 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좀 안 했거나 못하면,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면 이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 것 좀 봐야죠. 잘하는 사람 것 좀 봐야죠. 그런데 같은 반 학생들이면 누가 잘하는 줄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전국적인 시험이 있죠. 대학 입시를 위한 어떤 시험.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는 못해요. 그러면 누구 걸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보기는 봤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걸 본 이 사람. 봐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그쪽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불쌍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데 갑니다. 다른 데 가서 배웁니다. 다른 데서 무언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참 귀한 책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손때 묻은 거 부담스럽죠. 안 봅니다. 고이고이 덮어두고요, 먼지 들어갈까봐 또 지퍼로 닫습니다. 여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게 복인 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복인 거지 이 책 자체가 복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복이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 안에 있는 말씀, 이 내용이 복된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복인 거죠. 이 책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왜? 모릅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습니까? 무언가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발에, 우리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요 길이 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라반이 그랬듯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라반이 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애굽에 왕이 있죠. 바로 왕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순간 가장 강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년 가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왕 옆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의 근원됐던 요셉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가 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복이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가 많아지는 것, 건강한 것, 단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 내 은행 잔고가 많아지는 것, 내 부동산이 넓어지는 것, 이걸 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내 이 많은 것을 내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는 것, 이걸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 물려줬으면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확실한 근원과 또 가장 귀한 복이 무언가를 깨닫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사실은 이게 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외모가 특출났던 모양입니다. 남자들의 눈이 다 똑같다고 그러죠. 10대 남자들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인데요 20대 남자의 이상형은요 예쁜 여자입니다. 30대 남자는요 예쁜 여자, 40대 마찬가지고 남자들 눈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빼앗깁니다. 2번 부인을 빼앗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은 사람이 그 나라 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돈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 찾아옵니다. 오히려 있는 거 다 뺏기겠죠. 잘못하면 그 목숨까지 잃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뺏겼던 것 다시 찾아옵니다. 그냥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질까지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의 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셨을 때는 누리는 것도 주셨을 때 이게 진정한 복이죠. 많이 있는 것,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건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많이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있는 이 사람, 자기가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것 되어지더라. 이건 복이 아니라 원통할 일이죠.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난 헛된 것, 이것을 이 전도서의 기자는 허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헛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쌓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하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고요, 더 큰 것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습으로 이것이 쓰여집니다. 똑같은 물질인데요, 어떤 물질은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또 어떤 건 누군가를 살리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 우리에게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주십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받은 복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쓰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술 마시며 방탕하며 그것을 흥청망청 쓸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분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적어도 남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모습의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에 우리 길에 등이요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바로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축복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